39장 1절부터 이게 하나로 쭉 돼 있는데 먼저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농사에서 섬길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그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안개꽃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그것에는 흙바지를 만들어 그 두께에 따라 서로 연결하게 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호만을 깎아 금테를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앞에 이제 전제하는 내용들은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끝에는 만들었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완성시켜놓은 구원이 아직 내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못 이기고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겠죠?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이 이겨놓은 그 은혜를, 이루는 은혜를 내 안에 내 것으로 완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야 될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것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나 그리고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 같은 그 존귀한 것임을 여러분의 심령이 그걸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것이 왜 내한테 그렇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작업을 안 해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 작업을 너무 약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심이 더딘 거예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늘 믿는 것 같은데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구원의 은총도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 뭐 이건 다 내 것인데 이미 주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는 거죠. 그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그것을 내가 구분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거죠. 그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항력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인간이 선택하고 말 것이 없어요. 그것은 무조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이 뭐 물건 살고자 한 것들 있잖아요. 반드시 어디 갈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사준 적 있죠.
브랜드 있는 거 뭐 신발 사달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끝내 가서는 사줘. 알았어 이제 해줄게.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이 이게 지금 구원인데 이 죄의 사함인데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아주 미력해진 이유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에요.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그 신앙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빨리 뒤집어지느냐? 그것을 안 믿겠다고 버티는 사람.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적당히 기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가요. 근데 진짜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그냥 기대고 있는 거지, 거기다가. 그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아니라,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를 알고 찾아야 되죠. 그 작업을 안고 있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신앙이 확실하게 들어지지 않아, 영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안 믿어지면 안 믿는다는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안 믿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에게 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내서 여러분 가셔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데, 에봇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에봇에 대해서. 이게 청자홍식 실과 성대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아론을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정교한 옷과 거룩한 옷이 나눠졌죠. 나눠져 있습니다. 정교한 옷,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 이 두 가지죠.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한 거하고 아론을 위해서 주는 것에 입는 옷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옷은 이제 그리스도가 입혀줘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옷을 벗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옷을 벗었다는 것은 구원을 뺏겠다는 거예요. 우리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벗어졌으니까 그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경에 나온 것이 정확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속사람도 입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입으려면 속사람이 안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못 입어요. 속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제사장 옷을 입지.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와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네. 그래, 겉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내보내려고 내 속사람과 상관없이 행동하면 위선적인 삶이 되는 거잖아. 나는 마음은 아닌데 그냥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지. 응? 말도 하고. 그건 위선이란 말이야. 내가 진짜 없는데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있는 것을 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 와 계시면 그거 가지고 예수를 옷 입어서 나의 생김새나 나의 풍기는 맛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지. 턱 찔르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아이고 주여. 턱 찔르면 주여. 죽여 하다가 이제 나중에 죽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 그날 저녁에 강도가 목사님을 죽이려고 총으로 칼을 품고 왔어요. 어차하면 죽이려고 마음 먹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면담을 요구했잖아요.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주여, 주여 그랬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귀에는 주기어 주기어로 들렸대요. 아,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죽겠구나. 강도가 겁을 먹은 거야. 주기어로 들렸대. 그게 이상할 정도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었어요. 그 나중에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칼을 차고 들어갔었다. 여차하면 내가 뺏어 죽이려고 했는데 목사님의 음성이 계속 주기어 들려가지고 역으로 내가 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손을 못 대고 간 거야. 그분이. 그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정말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정말 믿게 됐어요. 여러분 주기어 들릴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는 주여주여가 강력한 어떤 메시지처럼 들려온 거죠. 그 사람 귀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함부로 주의 종을 손을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음을 바꿔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옷 입었다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표현돼야 된다. 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옷 입어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원래 있어야 할 것과 내가 지금 있는 것과 그 차이가 너무 격차가 크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걸 못할 것 같아. 여기는 너무나 완전하고 내가 사는 삶은 이렇고 그래가지고 격차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이게 가는데 지장이 생겨.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믿음이라는 세계를 너무 높게 만들어 놓고 나는 여기 밑에 있고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고 이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나는 이걸 영원히 못 따라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저를 어떻게 넘어가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그때 좀 장애의식 느낌 그런 거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 큰 걸림돌이 돼서 저희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다 씻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종덕이가 언니 그냥 믿는 거야. 믿는 것이 너무 쉬워. 간단하고 단순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 거기에 대한 그 차이가 느껴지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완벽하게 거기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는 1장은 그게 돼 있어요.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빛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빛에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그의 죄를 씻어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예요. 죄사함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사귀는 거 생각을 해.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는 거 생각이. 요한일서를 잘 읽어봐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는 열려져 있어요. 그게 아마도 이렇게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서 사고가 완전히 그냥 고정화된 거야. 그렇죠.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 하나님께 버린다고 하는데도 항상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것이 있어요. 라고 내어드려야 돼. 그래야 내가 해방을 시켜줘. 하나님께서. 내가 해방되도록 하시죠. 그럼 내가 그걸 해방을 안 받게 되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것에 나 스스로가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킬 일이 없는 거지. 있다고 말을 해야 그게 되지 나한테.
왜냐하면 내가 선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선포하는 경우도 있고 죄인인 걸 알기에 선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받을 테니까. 후자든 전자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드러내주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셔서 의지하게 하시고 구원을 시키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받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인 거야.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직접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 그때 예수의 피를 갖다 줄 거예요. 그건 어떤 사귐이야? 자식으로 입양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사귐이지. 완전한 사귐이지. 그 전의 사귐이란 말이야. 이것은 그냥 만나는 것은 다 만난 사람마다 결혼해야 되나요? 그러면 수십 명이 결혼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다 만났을 거 아니야? 남자들도 여자 여자 만났을 거 아니야? 다 결혼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귐은 아직 완전한 사귐은 아니지. 근데 나도 하나님 말씀도 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가서 나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당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귐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그때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해방되는 길이 아주 쉬워져요. 요한복음은요, 해방을 주는 성경이에요. 해방을 주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에봇에 들어간 것들은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4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청자홍, 백색, 가늘게 꼰 실 있잖아요. 백색. 청자홍에 백색, 그리고 금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은 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을 가늘게 쳐가지고 이렇게 실처럼 만들어서 그 실로 사용하는 거지. 금실이 들어가 있어. 띠도 만들고 어깨바지도 만들고 금색실, 청색실, 자동제실, 가늘게 빼실에 에봇에 붙여서 짜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에봇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인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 아론의 옷은 더 온전한 거죠. 그 다음에 호마노가 나오죠. 여기 깎아서 금태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다. 그게 앞에다 차는 거죠. 이렇게 흉패처럼.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써져서 도장을 파는 것처럼 다 새겨가지고 여기 물려 있어요. 이렇게 호마노가 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들을 다 돌보는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아 전했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께 나오는 법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일 잘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라는 걸 다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심령 안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뭐가 있을까? 우리 민족을 품어야 되겠죠. 남한도 품고 북한도 품고. 세계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인류를 품으셨어요. 우주를 다 덮으신 거죠.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해 제물로 오셨는데 화목 제물이잖아요. 성경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오셨는데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러시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전부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에요. 지난번 배우셨잖아요. 새 생활 가운데 들어간 것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죠. 사랑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의 최극 정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없애서 멸망한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사랑의 정점에는 이 죄를 덮어주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우리들도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 앞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길을 안내해주는 길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안에 품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모습이다. 그럼 우리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목회 비전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과 희망과 회복이잖아요. 목표가 분명히 표가 있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지금 지탱해 갈까, 그런다 내가 이제 생각한 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자. 그것이 이제 우리 속담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서로를 위해 존재하자. 서로가 필요하면 서로 들어주고. 그래서 성도들 다 필요한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에 이제 성도들의 삶의 목표를 줘야 되겠구나, 앞으로.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또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두 가지 있잖아요. 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상으로 이루어져야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지.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는 보이는 것이 더 목적이 더 있으니까요. 그러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게 있지만 우리 삶은 또 육적인 삶이 있으니까 육에 속한 삶도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1절의 말씀.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직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끈 배슬로 하였으니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반듯하게 합두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수석과 옥수석 줄서리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홍국이요. 다 금태에 물렸으며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금다에 붙이고 그 금투에 금두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의 끝에 연결하여 달고 그 따온 두 금사슬을 흉패의 끝 두 고리에 꿰매었습니다. 그 따온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를 만들어 흉패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의 마주한 안쪽 가정자리에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의 아래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흉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놨어요. 정교하게 짜서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거기에 들어간 것도 금실이 들어갔죠. 금실과 청자홍 그리고 가늘끈 배실 이렇게 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12가지의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당시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이게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생기면서 이제 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시는 아들들이 중심이고 아들들의 자손들이 좀 있겠죠. 그 정도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서 흉패에 붙이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슬처럼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있죠. 보여지는 것은 좀 내가 이걸 안 가져왔는데 언젠가 지금 여러분 보면 에봇에 대한 것을 내가 사진을 보내줬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태들을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그 고리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이게 그냥 금으로 만든 태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금고리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달려면은 고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수를 다 흉표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운 두 사슬에 다른 끝에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메고 여기에 이제 연결시키는 게 또 있었어요. 이렇게 사슬로 연결시켜서 어깨바지에 금태에 메어주고 뭐 여기 사진 나오긴 했는데 아주 세세하게 안 나와서 여러분 보여줄 수도 없고 금고리 돌을 만들어서 흉패 두 끝에 달았다 그랬어요. 이것도 흉패에도 붙어야 되고 어깨끈도 붙어야 되겠죠. 양쪽 연결시켜야 되니까 에봇의 마주한 안쪽에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그 위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고리 돌을 만들어서 에봇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그 가까운 쪽 정교장 에봇 띠 위에 달고 이것들이 이제 금고리 둘이 에봇 앞 어깨바지에 매는 곳에 그러면 어깨를 받고 하고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에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본 적이 없고 그걸 좀 책을 안 가져와서 네? 네? 하여튼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잘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지난번 보여드렸던 그 사진 외에는 이것도 다 모형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만들어진 거 가지고 입히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옷이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금사슬 것도 다 있고 연결시켜서 에봇하고 에봇 뒤에 어깨끈 연결되는 옷과 여기 또 앞에 있는 흉패에 연결되는 고리와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왕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청색이 옷이 이 에봇 위에 입혀져 있었죠. 아래로 쭉 자르를 해가지고 이대로 쭉 뻗진 것처럼. 근데 청색은 이제 하늘을 가리키는 색깔이거든요. 하늘. 자색은 이제 왕이 입는 옷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뭐 열정 그런 게 아니고 피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흰색은 의를 가리키는 거고, 이제 금색은 이제 생명을 가리키는 거니까 더 완전한 옷입니다. 이제 그렇게 만드는 옷을 입혀주고 그 위에 이제 흉패를 붙여놨습니다. 흉패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네모다 두 겹으로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또 그 12지파에 그 정교하게 만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이걸 뭐 왜 이렇게 금으로 싸고 이런 걸 보여주냐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그 고귀한 것인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하나의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해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대로 했을 때, 그림대로,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 받으시는 그것을 안 사람은 그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가져야 돼요, 심령에. 이게 굉장히 정교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카롭고 정확하고 이 생각이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생각이 적당하고 흐리고 이렇게 부정확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딱 말하면 그걸 그냥 흐리게 들어버리면 그게 아무 일도 안 모르게 성품에 따라서 달라져. 신앙이 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그 부분의 성품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나는 약간 느슨하게 넓혀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날카로워서 좁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대로만 돼야 돼 막 이러면서 사람 생각이 성품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넓어지고 달라지고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차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말거나 때는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고 분명하게 믿고,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동일하게 될 수 있는 자리를 찾기까지 여러분 달려가는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고 있는 데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왜 안 이루어져, 그게? 죄를 사놨다는데 왜 안 사해져? 내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믿음은 가짜야, 가짜. 그런 말 들어야 충격이 되지.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인정해주면 마음속에서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맨날 거기잖아. 만나보면 다 그렇죠. 옛날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변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거기다 비전까지 없어봐. 어떻게 가야하는 길도 몰라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못 받겠죠.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제일 걱정인 거야, 그게. 교회 다녔는데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정교하게 짜고 만드는 것들은 그 화려한 만큼이나 그 영광을 상징해 주는데, 제사장이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냐면 우리 신앙의 정교성, 확실하게 정확성, 이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정확하게 그걸 맞춰가지고 이게 붙어 있어 연결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또 아름답고 거기에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느낌. 응? 그 사람 위험이 있는 느낌. 과연 제사장이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지, 옷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까지. 그가 애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창색으로 짜서 그의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대장자리를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그한 가슴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낭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짜서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과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도장생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제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지잖아요. 에봇 긴 옷에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어라고 했죠. 아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청색 옷을 입은 다음에 붙여지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위에 나타나야죠. 덮어버리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데 아마 이게 옷이 입혀져도 이것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 거예요. 흉패는. 그리고 어깨끈도 이렇게 나오게 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게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깨 사이에 구멍이 되니까 여기 지금 견대가 있잖아요. 그것이 설치되도록 하는 거지. 그 견대가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덮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서로 이게 잘 안 보이게 되면 아주 잘 만드는 거죠. 그것을 짜서 만들어 찢어지지 않게 하고 옷 구멍주위가 찢어지지 않도록 그걸 잘 만들어야 돼. 그것까지도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로 가장자리 석류를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 맨 가에는 뭐가 붙었을까요? 청류로 모양을 만들었겠죠. 석류를 수놓으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석류로 수놓은 중간에 금방울들이 달리게 된다. 사이즈를 정확히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 이건 뭘 때 쓰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단 한 번 1년에 들어갔을 때 속죄일에 들어갔을 때 그쵸. 그 소리가 나야 살아있는 것을 확인. 그게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너무 큰 영광 안에 들어가면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법이 아니고 하나님 아주 세세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심령과 우리 생각을 다 파헤치고 계시는 거지. 홍과 영과 감자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 생각, 의도와 생각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돼서 들어가더라도 그 심령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조금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진행하지 않는 거죠, 순서를. 이게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너무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알아야 실수를 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실수를 다 용납할 수 있지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세상과 함께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실수를 하나님이 죄를 범해도 우리의 대언자가 계셔서 괜찮게 이렇게 지켜주시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그가 움직이는 동안에 계속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움직여야만 된다는 거죠. 경고와 같은 거예요. 경고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방울, 여러분의 등잔대 같은 것도 원래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있어. 지성소 앞에 있는. 그런데 그것이요, 밖으로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증거됐잖아요. 이 땅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소예요. 영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사야 이런 데 보면은 성소라고 나와 있어요. 땅을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좁은 의미의 성소가 조그맣게 있는데 전체가 성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이게 성소인 거예요. 거룩한 땅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러니까 그 빛으로 나타났죠. 등잔대가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빵이잖아요. 예수님이 빵으로 나타났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야 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안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성소 삼아서 일을 하신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된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존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한테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여기에 인간권 것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들이 다 살아있어요. 이게 왜 짝된 삶을 살고 세상과 이게 밀접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끊으면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 것들과 끊어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삶을 살았잖아요. 사람처럼 밥을 먹고 형제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살라고 그러면 우리는 참 모델이 없잖아.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은 보여지는 삶이 보이지 않는 삶을 갖다 반영한다고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삶이 나타나나요? 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있는데 내 숨겨진 것이 삶으로 드러나나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확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숨겨져서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생활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생활이 먼저가 아니고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분 것이 내게 먼저 들어와야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세례 요한적인 회개를 하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것은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그러나 모델 자체가 틀리죠. 예수님 말씀하신 모델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니까 예수님 자신 가까이 오면 되는데 거기는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거야. 그런 회개야. 예수님 회개하면 직접 만나면 되는 거야.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근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뭘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나?
옷 두 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세리들은 어떻게 알아요? 부가던 거 외에는 해를 거두지 말라고. 군인들한테는 그 힘을 사용해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그들을 또 위협하겠죠? 힘으로 하니까 그 받는 줄을 족한 줄 알라. 그것이 이제 15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세례의 가르침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맨 끝에야.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서 들어갈 때 길을 찾는 게 뭘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기 전에 왔잖아. 그죠? 그 입구에서 예수님 만나는 길을 좀 열어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거 하라고 그랬어. 이게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요한복음에 가면은 나는 아니다. 이야기도 하는 게 나오죠.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그 회개의 방식은 보이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이죠. 옷 두 벌 있으면 없는 자에 주고, 먹는 것도 더 많이 있으면 내가 나한테 나눠주고, 그렇죠? 세리들은 너무 많이 받아내지 마라. 지금 받아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이는 거죠, 다. 강탈하지 말고, 군인들의 힘을 잃어서 거짓 고발하고, 받는 급료를 족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야. 그걸, 보이는 걸 가지고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관계는 없는데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은 상당히 상식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 수용해가지고 그걸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드러내라고 속옷도 나눠주라고.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 관계 맺을 때 처음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들려줬던 말씀들은 뭐 제자들을 부르는 거 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어부가 되리라 그런 거 말고 맨 처음에 한 말씀이 산상수훈이란 말이야.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는 상황이었지. 사람들이 가서 천국복음 전했다, 뭐 병든다 많이 고쳤다 이게 쫙 나오다. 그래. 4장까지는 그렇죠? 5장에 딱 들어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나오잖아요. 관계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깨어진 관계가 돌아와야만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제자들의 이 말씀들이 제자들한테 이루어져야 제자들이 그 따라갈 동안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갔죠.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막 우리가 하나는 우리 자리에, 하나는 자리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든가, 막, 그, 애들이 막 불 켜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내가 가서 앉을 거야, 막, 이 생각이 지금 막 굉장히, 가면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는 엄청난 자리에 서서 다스리는 그곳에서 그냥 왕노릇 하는 것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화상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저들이 나중에 변하게 된 것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내 안에서 말이 안 나와.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면 나는 아직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배우기만 하고 내가 말을 못해. 꺼내가지고. 말씀을 못해.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야, 지금. 못 살고 있는 거지. 관계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 선포합니까? 말씀 이야기 서로 나누나요? 하는 사람만 해요. 사람한테만. 아니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자꾸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흡수하는 사람이. 뭐, 전도하려고 할 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대화 중에? 아니면 교제 중에? 네, 교제나 대화할 때도 말을 하면 흡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먼저 되어지지 않고 행동으로 먼저 가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고 있는데 나는 살려고 하는 것이 더 먼저. 관계가 먼저인데. 예수님이 공생애에 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메시아로서의 삶이 안 드러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의 삶을 사는 것부터 성경의 기록이 필요한 거지, 그 전의 삶을 다 기록하려면 얼마나 많이 기록해야 돼요? 몇 권을 기록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쭉 기록해놨다면. 그런데 우리한테 그것이 구원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준비 기간이야.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부터 시작되는 그 관계 안에 먼저 설정이 되고 관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역사하는 그에서 그 능력이 나타날 그런 심령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이제 행동이 가능하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먼저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돌아왔느냐라는 거죠. 말씀 앞에. 돌아오셔서 그분이 이루는 구원을 내가 가지게, 주님은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거고 여러분 행복할 거고 여러분의 자유화 줄 거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얻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것이 아니고 한 단계 높아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구약에서 부르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야 부르면 뭐라고 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있는 실존을 파악하고 주님이 부르신 대로 따라가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저하고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방적인 은혜만 받고 여러분의 삶을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 동역자는 아니야. 일을 시킬 수가 없어.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차이가. 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 가깝잖아요. 주님이 부르면 나 일해야겠다. 그 사람들은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 이제 아주 젊었을 때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제 스타일은 그래요. 그렇게 불려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 예수님 찾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간 거지만, 요한 같은 사람은 젊을 때 왔단 말이죠. 근데 부르면 따라가야죠. 그 부름이냐는 거 나는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이제 부름이라면 사명이 주어지는 거야.
사명이 주어지면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동역자가 되는 거야. 같이 일하는 사람. 근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도 이렇게 순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100% 실수하지 않고 해야만이 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상태. 영적으로. 그것이 계속 유지돼서 나와야 되겠죠. 드리고. 그래야 그 해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지었던 모든 죄를 한 번에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개인적으로 다 하긴 하지만 나는 죄를 별로 안 졌다고 뭐 제사 안 드린 사람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와서 정말 100% 그 사람들이 다 했겠어요?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 백성들의 죄, 평민들의 죄, 제사장의 죄, 뭐 그들의 그 우두머리의 죄, 그들 다 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속죄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분은 영적으로 일을 하시고 육적으로 피를 흘리셔서 속죄소에다 뿌리셨지만 그분이 이제 이게 그 방울 소리가 아마 예수님은 끝난 것 같아요. 방울 소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안식일 날은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고 쉬는 날이 되나요? 누워 계신 거예요. 안식일 첫날 부활하셔서 이루신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직조한 가늘배로 가늘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하여 속옷을 만들었죠. 속옷이 필요했고요. 수마프로 두건을 또 만들었어요. 머리 싸는 거. 수마프로 빛난 관을 만들어서 만들고 가는배 실고 잘라서 세마포 그 다음에 속바지를 만들고, 이거 만들고 계속 나오죠. 짓고 만들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바는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띠를 만들고 여호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속옷부터 두건, 그 다음에 이제 뭐 빛난 관 머리에 쓰는 건데 여기는 먼저 쓰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보실 때 이 관을 쓴 거하고 이 세마포 두건을 쓴 거하고 보기 두 가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배 실과 청자홍색 실로 순화 띠를 만들었다 그랬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겉옷다가 만들고 띠를 딱 달아야 되겠지. 이렇게 띠를 딱 해서 하나를 만들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32절 이하로 또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들이 성막에서 모세에게 가져갔으므로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염의 세자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위장,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금류와 등류와 금전과 관유와 향기로운 양과 장맛 휘장 문과 농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들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한 옷 제사장에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그 옷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막의 역사를 다 마쳤죠. 만들었습니다. 성막에 쓸 기구들,
들을 다 만들어 놓고 모세가 하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만들어서 모세에게 가져왔다. 네, 막이 필요하죠. 그를 둘러야 되니까 옆으로. 그 다음에 기구, 갈고리들 뭐 이거 다 걸어야 되잖아요. 있었고 여러분 갈고리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응? 아니 번제단 했을 때 그 갈고리 얘기하는 거지. 고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손으로 들기 힘드니까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거지. 그냥 갈고리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고기 걸어놓는 것은 별로 의미 없고 그런 거 생각 안 나냐 내가 지금 물어본 거야 지금. 갈고리 하면 여기에 거릴 수 있는 거리도 많이 있죠. 여러분 받침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껴가지고 땅에다가 껴가지고 이렇게 꽂아놓으면 거기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성막 모든 기구, 갈고리들, 널판들, 그 띠들, 그 기둥들, 그 받침들, 그 이것들은 전부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네. 그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아니고 성막을 만들기에 필요한 것들. 쪼개놓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 이런 것들도 다 성막을 덮는 데 필요한 것들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증거계 채들 뭐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을 다 나왔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 순금 등대 등잔대 그참 버려놓은 등잔대다. 이것은 막 그건 별로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갑자기 나온 거예요. 한 번도 이게 이런 말은 없었는데 앞에서 벌려놓은 등잔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벌려놓은 등잔대라는 의미는 순금 등잔대와 그 참 벌려놓는 등잔대는 아마 거기에 필요한 것들 등잔대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벌려놓았다고 그러니까 등잔대에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기구 등유도 썼어요. 그냥 기름만 쓰나 봐요. 그리고 그 재단 금재단과 금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분과 놋재단의 재단이죠. 번재단. 그리고 그 금을 거기를 놓는 곳이죠. 그 채들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도 우리가 진짜 씻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와서 집에서 씻고 와서 씻어야 돼요. 거기서 그 받침들 그리고 뜰의 모든 포장 기둥도 그 받침뜰과 뜰문의 휘장 뜰문이 앞에 들어갈 때 휘장도 있고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눌 때 휘장이 있고 그러니까 휘장이란 말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넓게 만들어 생각하면 돼요. 천으로 그런 것들이에요. 일단 앞에 뭐 들어오면 안 되지 아무나 그 문만 열었을 때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막, 곧 회막에 사용할 모든 기구, 성성귀한 정교한 옷, 제사장이 입을 때는 제사장의 어른과 거룩한 옷, 그 아들들 옷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진 대로 모세에게 가져왔다. 지금 그러면 이제 성막이 세우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이제 그렇게 완전한 제품들이 이제 가져온 거죠. 이걸 보면서 모세가 생각한 건 뭐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듯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을 내려야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복을 내려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러면 복 받았다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대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제품이 똑같아. 어쩌면 모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글로만 쓴 게 아니라 실제로 모형을 봤을지도 몰라요.
환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확인이 안 돼. 모세가 본 것과 여기서 만들어진 것과 그럼 어떻게 일치를 시킬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생각으로 구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것 같다? 이런 것 같아? 이해가 그럼 모르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준 것들이. 모세가 하나님 나라 다 알았을 텐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모세는 그걸 보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한 걸 똑같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돌아가면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저주가 온 거잖아요. 축복은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생기가 없잖아요, 지금. 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녀 자리가 찾아지고 거기서부터 회복돼서 거기에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그때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처음에는 씨의 복이 있고 그렇죠?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태어날 그 복이잖아요. 지금 타락한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있잖아. 그게 아니고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우리가.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거기에 통치권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회복돼서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만 복이 되는 거야. 그걸 잃어버리는 것은 타락이고 멸망인 거죠. 저주고. 이것도 이제 이게 완전한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이거 있어봤자 주님이 오시면 사라질 것들이야. 그것도.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귀중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계시와 같이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주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이걸 완성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과 똑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딱 연결시켜 보면 전부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각도만 다른 거야. 이거 모형으로 만들면 정확히 하나가 나올 거야. 얘기하면. 다 해버릴까요? 안 되겠죠? 저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시간 늦었죠? 자. 12월 첫 주. 첫 주가 지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좀 먹어야 되겠죠? 책거리를 좀 며칠에? 12월 다음 주가 8일 1일 있고 21일 있고 8일 있고 15일이고 22일 15일